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입니다.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짤막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하자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표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또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표적은 전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적으로 보면 좀 그렇죠. 기적으로 볼 때 막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 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즉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또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그런 하늘의 그런 아주 진귀한 양식도 음료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도록 해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맛본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날을 성경은 포도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포도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도주로 비유가 되어야 메시아의 날을 그냥 공허한 어떤 이론의 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포도주가 주는 그런 기쁨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포도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메시아의 날을. 그래서 오늘도 메시아의 가장 첫째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그런 표적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오는지 사실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맛보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십니다. 맛을 보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맛을 보듯이 그렇게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맛보아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다 맛보고 계시지요? 저만 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안에 손세정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참 우리나라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버스 안에도 손 세정제가 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갑자기 키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자부심이 올라가니까 키가 쑥 올라가고. 그런데 또 어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진짜 놀랄만한 일들이랍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면서 또 제가 막 뿌듯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심지어 지하철 그 탈 때 앞에 스크린 있죠. 그거만 해도 이 외국인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또 뿌듯함을 느꼈고 묘한 그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 대한민국에 버스 안에 손 세정제가 있고 지하철에 안전 그런 문이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네 키가 쑥 자라고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좀 멍해졌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내가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엄청 보배롭고 놀랍고 위대하고 신기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을 때 내 가슴이 그렇게 뿌듯해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왠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우쭐해지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몰려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그 나라에는 심지어 뭐 돌멩이도 다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면 진짜 막 뿌듯해지고 막 기쁨이 몰려오고 그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각자 한번 좀 돌아봐야 될 문제겠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메시아가 가져온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맛보고 있는가? 이 연회장은 예수께서 가져온 이 포도주라는 이걸 맛보았어요. 진짜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날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게 표적이니까 이 표적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가 가져온 그런 기쁨의 날들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가져온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좀 뿌듯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실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그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의 날들을 연회장도 이제 맛보았고 그랬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예수께 기도해야 된다. 뭔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표적이 일어난 원인은 물론 그래요. 예수께서 2절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예수께서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청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청함을 받아서 있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부분에 제가 주목하냐면 우리는 어떻죠? 항상 뭐가 떨어져야 예수 이름을 불러요. 뭐가 부족해야 우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아니요.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떨어졌을 때, 뭔가 안 될 때,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부른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불렀다. 이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우리가 어떤 떨어졌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해 놓고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문제가 있든 없든 불러야 됩니다.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길 날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무 문제 아무 걱정 없을 때나 불러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강같이 흘러가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적셔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청함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하겠으며 또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으며 아무리 하인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매 순간순간 그분을 여러분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미 다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뭘 또 함께 하달라고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불러야 되고 또 초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께서 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항아리에다가. 근데 그냥 항아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6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개의 항아리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구약까지 다 가야 돼요. 창세기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일단 6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6째 날입니다. 6째 날. 우리는 지금 어떻게 7째 날이죠. 7째 날인데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구약은 주로 보면 이 6이라는 데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이 항아리도 6개인 거예요. 이 항아리 6개가 뭘 의미합니까?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도 씻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이라는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한다 해도 반드시 여기에는 기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애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6이라고 하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채워주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는 아주 기쁨의 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6일을 고집하고 있죠. 6일째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공허합니다. 진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잠깐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6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 7째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은 뭐죠?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가나의 그런 혼인잔치의 표적 중에서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봤지만 가장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 10절은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는 처음 것과 낮은 것입니다. 이건 옛 것과 새 것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세상은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나온다고 그래요. 연회장이.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는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이렇게 좋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처음 것. 그런데 복음이 나중에 온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 요한은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반드시 그 기쁨은 떨어지고 부족하고 결핍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그 기쁨은 부족함이 없고 떨어짐이 없고 결핍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기쁨.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의 어떤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복음의 시대를 처음 것과 낮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계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낮은 기쁨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이 기쁨의 날들은 우리가 뭔가 율법을 준수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이런 기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바로 희락입니다. 이 기쁨이 놀라운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는 결혼식과 보이지 않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 잔치이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결혼식은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 요걸 진정한 기쁨 참된 결혼으로 여기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메시아의 날을 우리에게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지겠죠. 그 메시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세상에 사는 그런 이치처럼 우리가 뭔가 떨어졌을 때 예수를 찾고 또 막 떼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늘 또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어졌을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메시아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늘 급해야 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그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사실은 늦습니다. 일이 터지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횡설수설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리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하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기쁨의 날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되고 부족이 되고 그럴 때에 그분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목자가 되셔야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모든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분의 오심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사실 잘 모를지라도 맛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공허한 그런 삶이 아니고 이론에 함몰된 그런 삶이 아니고 하인들처럼 분명히 이게 순종은 하고 뭔지는 보았지만 그 맛은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몰라도 맛을 보고 그 나라를 확증해내고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맛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몰라도 돼. 이제 뭐 목사님 몰라도 된다 그래서 맛만 보면 돼. 그래 맛보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닐 게 아니고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 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맛을 봐도 그 맛을 섬세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먹이려고만 하지 우리가 섬세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6일 동안의 노력으로도 부족한 그런 우리의 삶의 항아리를 채우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